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한 번은 예수님께 나아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내가 몇 번까지 용서를 해야 합니까? 몇 번 용서해 줬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할 걸 기다려야 되는데 지가 먼저 또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선생님, 7번까지 용서하면 좋습니까? 자기 딴에는 7번 한다는 건 대단한 용서 아닙니까? 그러면 칭찬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 18장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도 할지니라. 와, 베드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7번을 7번까지 하라면 몇 번을 하라는 거예요? 77, 49에 공 하나 더 해봐요. 490번까지 용서해라. 여러분, 우리가요 490번까지 용서하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실수해도 같은 실수를 490번 실수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용서를 비는 사람에게는 끝까지 용서해라.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리 잘못해도. 오늘 찬양이 그거 아닙니까? 제 집에 눌린 사람은 예수님께 나오면 어떤 죄라도 다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돌아보면 부족한 게 참 많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남을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수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오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어떤 죄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합니다.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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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짧은 2절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용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29절 30절을 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시면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이런 일 2번이고 3번이고 사람을 이렇게 돌보아 주십니다. 사람의 목숨을 무덤에서 살려내시고 빛을 받아 생기를 되찾게 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용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 날씨도 좋은 날 교회 가야 되나? 뭐 한다고 교회 가노? 혹시 마음에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억지로 할 수 없이 교회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이래 제 눈을 피하지 마세요. 이래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오늘 건강하게 교회에 나와 앉아 계시면 여러분 복 받은 사람입니다.
어제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물론 병으로 생명이 다해 떠나신 분도 있지만 사건 사고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도 못한 채 어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단 하루만이라도 더 살았으면, 하루만이라도 더 살았으면 이 생명의 은총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편 78편 3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죄를 갚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만약 하나님 심판하신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서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재앙을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린 여기 아무도 못 서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부족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참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에 보면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시하리라. 감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 여러분 현상을 보십시오. 지구온난화로 세계에 끊임없이 폭염과 또 홍수, 태풍, 집중호우, 전쟁과 기근, 또 수많은 재앙, 바이러스, 끊임없이 여러분 인간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편리하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수많은 이름 모를 질병이, 희귀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이러스 앞에 우리 꼼짝 못하지 않아요. 코로나가 지나간 것 같은데 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제 코로나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한 영혼이라도, 세상의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생명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왜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축복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해서 우리를 영원한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지신 이유는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 말이에요. 에스겔서 33장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랄지, 아무리 하나님을 악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포기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치료가 됩니다. 잘 들어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을 아십니까? 그 유명한 앤 슬리반 메이시 선생님입니다.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가장 존경받는 선생님이죠. 왜? 바로 이분이 삼중고를 겪은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헬런 켈러를 위대한 사랑으로 변화시켰던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앤 슬리반을 선생님의 사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앤이 어릴 때 자기가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그도 불행한 소녀였습니다. 그는 어릴 때 회복 불가능 판정을 받았습니다. 왜? 정신질환으로.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어둠에 갇혀서 말이죠, 절대로 빛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하루 종일 발작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완전히 어둠에 갇혀서 앤 슬리반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이 아이를 데리고 의사 선생님 찾아가는데 의사 선생님도 이거 못 고친다, 약으로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가슴에 큰 상처를, 이 아이를 어떻게. 근데 놀랍게도 그날 그 병원에 간호사 선생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샤론 로라고 하는 간호사 선생님이었어요. 이분은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모두가 선생님이 부모가 포기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 내가 이 딸을 만나도 괜찮겠습니까? 괜찮죠. 그런데 우리 아이 너무 힘든데요. 괜찮습니다. 저를 방문하게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 선생님의 마음에 감동을 준 거예요. 그래서 무려 183일 동안 6개월 동안 이 딸아이를 찾아갑니다. 가니까 막 발작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막 때리고 물건 던지고 매일매일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얻어맞고 그렇게 그 발작하는 가운데도 미소를 잃지 않고 이 앤에게 말합니다. 앤, 너 기억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아. 절대로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아. 너를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183일 동안 매일 찾아가서 이 선생님이 이 아이를 축복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183일 이후에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부터 조용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사랑의 빛이 이 아이의 가슴에 덮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이를 하나님이 잠잠케 해주셨습니다. 이 아이를 변화시켰습니다. 6개월 만에 세상의 의학으로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모두가 포기했던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위대한 앤 슬리반 선생님이 탄생하게 될 수 있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사랑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라가던 이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듯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never give up, never give up,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오늘 3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십니다. 아멘.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엄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려 주셔서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덩이를 히브리어로 하트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트란 말은 좋은 말이죠, 사랑. 히브리어로 하트란 말은 구덩이, 깊은 구덩이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자를 잡을 때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은 깊은 구덩이를 파고
위에 위장을 해놓습니다. 그럼 지가 지나가다가 폭 빠져요. 깊은 구덩이에 빠져요. 그런 다음에 공격하면서 그 사자를 잡습니다. 그 웅덩이, 그 깊은 구덩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봐도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1% 가능성도 없는 그 깊은 절망의 상황, 깊은 웅덩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0편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이 깊은 웅덩이를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까? 내 건강의 깊은 웅덩이, 갑자기 예기치 못한 찾아온 이 질병,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로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도 있습니다. 남몰래 흐르는 눈물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상처도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갑자기 모든 게 지금 실패하는 그런 어려움에 갇힌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1%의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가 막힐 이 엉덩이에 나를 건져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어두운 가운데도 우리를 건지시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교인들도 제가 안부를 여쭈면 집사님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그러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은퇴하고 백수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백수라는 말을 듣고 내가 이 백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발표합니다. 잘 들어봐요. 백수, 이 백수란 말은 맨손에서 유래됐죠. 별다른 직업이 없는 실업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백수에도 급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1급에 해당되는 백수를 동백이라고 합니다. 동백은 동네에서 할 일 없이 돌아다니는 백수. 잘 들어요. 오늘 발표하는 게 내가 상당히 공부했습니다. 동백이 여러분 동네에서. 그 다음에 2급은 뭐냐?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가백입니다. 가백은 뭐냐? 가정에서 틀어박혀 있는 백수예요. 일명 불백이라고도 합니다. 불백은 뭐냐? 불러주면 나가는 백수. 누가 불러줘야 외출하는 백수가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프잖아요. 그런데 더 심각한 3급 백수가 있습니다. 마포불백입니다. 마포불백은 뭐냐? 마누라도 포기한 불쌍한 백수입니다. 마누라도 포기한 불쌍한 백수. 아유, 그러니 집에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인생, 허무한 인생 노래하면서 그냥 불평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좀 나은 백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그 백수가 화백입니다. 화백은 뭐냐? 화려한 백수입니다. 이분은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 식사도 하고 또 사람도 만나고 또 운동도 하고 골프도 치고 그렇게 재미있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진짜 좋은 백수가 있습니다. 백수라도 이런 백수, 반백이 있습니다. 반백. 반백은 뭐냐? 백수의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백수지만 백수처럼 아니고 사명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은퇴를 리타이어라고 합니다. 영어에 리타이어. 왜 은퇴를 리타이어란 영어로 쓸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은퇴하면 야, 다 끝났다. 모든 게 이제 시마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약하게 삽니까? 외롭게 삽니까? 은퇴하면 그때부터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영어로는 은퇴가 리타이어, 타이어를 새로 바꿔서 인생을 새롭게 건강하게 사명 있게 살자는 거예요. 얼마나 영어가 멋집니까? 그런데 우리 은퇴하면 다 모든 걸 그만둡니다. 하루하루가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백의 상징인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이게 이 기사가 나온 걸 제가 그대로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백수 중에 리타이어 하신 분의 최근에 가장 미국 사회에 감동을 주고 존경을 받는 백수가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전 39대 미국의 대통령 지미 카터입니다. 이분은 금년에 96세입니다. 결혼한 지 75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사실 불행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 미국은 보통 대통령 하면 재임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미 카터 대통령은 재임에 실패했습니다. 그때 공화당의 주자였던 로널드 레이건에게 패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8년 하는데 이분은 재임에 실패한, 어쩌면 가슴 아픈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실패했지만 지금은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내가 오늘 이 얘기 하려고. 왜 그렇게 존경받는 대통령이 됐느냐? 미국의 대통령은 퇴임한 이후에 엄청난 돈을 법니다. 왜? 어디 가서 강연하면 수백만 불을 받습니다. 자서전을 내도 수백만 원을 받습니다. 엄청난 돈을 법니다. 그런데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일체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서 강연해서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자기의 목적은, 사명은 돈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50년 전에 샀던 집을 지었던 21만 불, 3억도 채 안 되는 그 집에 지금도 돌아가서 살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플레인스라는 작은 마을에 지금도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결혼 75주년 기념 잔치를 했는데 그 두 분이 다녔던 고등학교 플레인스 하이스쿨에, 집이 너무 작으니까 플레인스 하이스쿨에 손님들을 다 청해서 75주년 기념 잔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빌 클린턴, 힐러리, 미국의 낸시 펠로우 하원 의장, 수많은 저명의 인사들이 찾아와서 축하해 줬습니다. 두 분이 선수 만든 식사로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관심은 돈이 아닙니다. 지위가 아닙니다. 명예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이 사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어도 대통령이 묻히는 그곳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고향에 조그마한 한 평의 자를 저희들을 묻어주십시오. 나는 돈을 원치 않습니다. 어떤 명예도 원치 않습니다.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퇴임하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시골에 옛날에 다녔던 교회 건강할 때까지 바이블 티처를 했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을 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 수많은 전 세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집 지어주는, 소위 말해서 헤비타트 운동을 벌여서 전 세계 가난을 퇴치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일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했고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후회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잖아요. 세상의 어떤 재미나 세상의 욕심이나 세상의 헛된 것에 쫓아다니지 말고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포항중앙교회 성도님들은 거기에 마음을 두고 일생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모두가 사랑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